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실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솔로몬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물론 그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고 그 유명한 일천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막을 어두운 데라고 폄훼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 계시라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데 굳이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안정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의 우상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상신이라고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신실한 은혜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또한 솔로몬과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같은 방식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위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4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은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형과 경쟁해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정치적 암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후계를 탄탄히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왕을 청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르호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언약식, 계약식 같은 것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식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의 때에도 있었고 또 솔로몬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모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고 지금 르호보암도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과 다르게 르호보암이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온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세겜의 자리를 잡고 왕 일로 오세요 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하 3장 5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표들이 다윗에게 나온 거죠. 또 솔로몬도 열왕기상 12장 안 써놨네. 열왕기상 1장 40절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라고 해서 솔로몬 또한 그렇게 나와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왜 그리로 갔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을 거기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르호보암을 부르기 전에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대표로 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지파를 빼앗아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애굽에서 때를 기다리며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었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소문을 들었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다. 왕이 될 욕심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면 솔로몬이 죽었다? 그럼 얼른 돌아와서 백성들을 규합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딱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을 누가 데리고 옵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대표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대표로 세웠을까요? 그가 뭐길래?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나라를 빼앗을 신하가 여로보암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소문을 몰랐겠느냐?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걸 원치 않았겠죠. 근데 그거 소문이 왜 괜히 소문입니까? 내가 이게 퍼지길 원하지 않아도 퍼지니까 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로보암의 존재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대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오기 전에,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종의 합의를 하고 여로보암을 먼저 데리고 온 겁니다. 무슨 합의를 했을까요?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요구해서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 누구겠느냐? 여로보암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자.
그리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존재를 알 테고, 그가 대표로 한다는 말이, 그가 대표로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르호보암은 알 테니까 들어주지 않겠느냐. 혹 안 들어주면 르호보암, 여로보암 네가 왕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려고 했던 요구가 뭡니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무거운 노동과 세금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거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40년 동안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대단한 왕도 백성들이 없으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일해야 되고, 백성들이 돈 벌어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군인으로 복무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일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건 백성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왕을 도와주고 노력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백성들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자기들도 그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 부유함과 그 강함을 나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런 여유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느냐? 아니요. 누구만 부유해졌어요? 솔로몬만 부유해지고, 솔로몬만 유명해지고, 솔로몬만 강해졌어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짐에 따라서 얻어지는 부유함과 강함과 명성을 누린 건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과 유다 지파가 끝이었어요. 유다 지파는 세금 안 냈거든요. 그래도 솔로몬이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다니까 참은 거예요. 그동안은 언젠간 우리도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런데 계속 흔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바뀌었으니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거 보상도 좀 해주고, 이제 좀 힘들지 않게 편하게 살 수 있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도 세워졌으니 우리 대화 좀 합시다, 그러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왜 대화를 못했어요? 솔로몬이 너무 컸어. 괜히 시비 걸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알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이 눈치가 바가지예요. 눈치가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여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기 왕인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야, 갔다가 와라 그러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거든요. 심지어 누구 아들? 솔로몬 아들이에요. 그런 르호보암이 평생 누구 눈치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누구 분위기를 맞춰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눈치를 보고 르호보암의 기분을 맞춰주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했겠죠. 왕이 된 다음에는 똑같았겠죠. 눈치를 봐야 생기거든요. 눈치를 본 적이 있어야 눈치가 빨라져요. 어려서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 기분도 알아주고 맞춰주고 해야 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워야 눈치가 생기고 분위기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평생. 아빠가 솔로몬인데요. 누구 눈치를 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서 갑자기 눈치코치가 생기고 막 분위기 파악을 잘하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자기가 판단 못하겠으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동안도 신하들한테. 근데 지금은 백성들이 앞에 있고 좀 독대하고, 어쨌든 신하들이 옆에 있었겠지만 독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 앞에 두고 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위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는 거죠, 르호보암도. 그래서 일단 보내는 거예요. 물어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백성의 대표들이 순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 시대의 아버지의 신하였던 노신들, 원로 대신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열왕기상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원로 대신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백성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이게 상식적인 대답이죠. 근데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대답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평생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는데 백성들이 나를 추앙해야지 내가 백성들을 섬겨?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또래 같이 자라온 그 신하들과 다시 상의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이 말이 자기와 함께 자라났다. 왕을 어려서부터 케어하면서 친구로 신하로 그리고 이렇게 벗으로 계속 자라온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측근들이죠. 최측근들. 걔네들한테 다시 물은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것들이 어디 감히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러는 거죠. 너 어디 가면테 왕한테 개겼어? 내가 더 힘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열왕기상 12장 10절, 함께 자난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잘났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얘네들은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이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이랑 같이 자랐거든요.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런 건 제대로 된 신하가 아니에요.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신하는 왕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이 뭔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역시 노인들은 현명해, 젊은이들은 성급하고 생각이 없어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두 그룹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젊은 신하들의 대답은 백성들을 힘으로 눌러라. 그래서 백성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해라 이거지만, 원로들의 대답도 방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오히려 더 교활해요. 보세요. 원로들이 대답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좋은 말로 타일러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되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섬기는 대상을 종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이 원로 대신들이 하는 조언은 뭐냐면 일단 숙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들어주는 척 해라, 유하게 넘어가라. 그러면 백성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곧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세금 좀 깎아주고 그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옛날처럼 네 말 잘 들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원로들이 내놓은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아주 정치적인, 아주 자기 그 정치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원로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진심인 척하는 거. 예? 국 문제, 뭐 선거 이럴 때 그 유세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제가 뭐 이 동네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어. 웃기고 있네. 바칠 생각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속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지금 해야 된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지지를 얻어라. 너한테 지금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 젊은 애들은 정치적이지는 않고 성숙하지는 않은 대답이지만 그 목표하는 데가 똑같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못 알아먹어요. 복잡하거든요. 정치적인 그 노인들의 조언은 복잡해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것보다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대답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일단 이제 삔대가 나간 거죠.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보세요. 어린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말하죠. 이게 르호보암의 실력인 거예요. 눈치 코치 없고 뭐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희 닥쳐, 너희들 까불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러면 백성들이 깨갱하고 아이고 지금 그대로도 좋습니다, 제발 더 힘들게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웃기고 있네. 너 이제 우리 왕 아니야. 너 다윗의 집안은 이제 우리 왕 안 시켜줄 거야. 한마디로 꺼져.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라도 얼른 야 그게 아니라 니네가 원해주는 대로 이래기라도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조샤이들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느냐, 야 저놈들 제압하고 와, 두들겨 패, 말 듣게 해. 그럼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이놈이 이러면서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열왕기상 12장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걔네들 자기 말 안 듣고 가는 애들 이렇게 돌아 세우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를 죽여버려요. 왕이 보낸 사람을.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이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런 존재인 줄 몰랐을까요? 왕이 우리 힘들게 하는 존재라는 거 몰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미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돌이키지 못할 거라고. 사무엘상 8장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있으면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 같으냐? 아니다. 자기 좋은 일만 하고 그래서 너희들만 힘들 거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상관없다며요. 상관없다며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왕이 종이 됐어요. 왕의 종이 될 줄 알았다고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앞뒤가 바뀐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어요. 앞뒤가 바뀌지 않았어요. 앞뒤가 똑같아요. 사무엘상 8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 왕을 구할 때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섬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왕을 내보내서 내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려는 거예요. 왕한테. 다윗의 시대 솔로몬 즉위 초기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죠.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영토 확장하고 솔로몬도 영토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왕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왕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너무 강해. 찍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막 증이한 왕한테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협박하려고 앞세운 거예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왕 바꿀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말을 들어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왕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왕 내놔라 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재미있는 게 뭐냐?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역사를 쭉 들려준 다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언약식을 맺었던 곳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니들 못한다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욕망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걸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힌트가 백성들이 하는 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거 안 해주면 안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이것들 금방 하나님 버리겠구나 파악한 거죠.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치워버리래죠.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에다가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상들,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거 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농사도 잘하시나? 농사의 신은 따로 있지 않나? 우상 괜히 버렸다가 농사의 신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농사의 신 바알과 아사랴예요? 여호수아가 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다 내 건데.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건데. 그러고 있는 걸 여호수아가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사무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이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르호보암한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르호보암보다 지금 백성들이 나쁘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르호보암도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있는 거고 백성들도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 우리처럼.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초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왕 세워달라고 하던 이들을 입을 꼬매버리든지 모가지를 댕강 자르든지 그래갖고 한 번만 더 헛소리 해봐 죽어 이러면 되잖아요. 왕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는 내버려 두시고 왜 이제 와서 솔로몬이 자꾸 딴 길로 새 그래갖고 막 이상한 짓 해. 그럼 그때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상 섬기려고 할 때 성전을 막 졌어. 자기 마음대로 졌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한 방에 못 무너뜨려요?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짓는 거 내 뜻 아니야 하고 성전 무너뜨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시잖아요. 솔로몬이 이상한 짓 하는데 내버려 둬요. 아니 그럼 그때 내버려 두셨다 쳐도 르호보암이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눈치도 없고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헛소리 하는 걸 막아주실 수는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그 젊은 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뻥 해갖고 다 죽여버리면 르호보암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상황을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말씀이냐? 열왕기상 11장 34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0지파 너 주겠다 네가 왕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10지파 여로보암 줄게라고 했나요? 아니요. 두 번째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데 내버려 두시고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는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백성들이 이상한 짓 하면 징계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 처음 마음 먹었을 때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하게 해주고 그래놓고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나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그 다솜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 바늘을 이렇게 뺏으려고 바늘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바늘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주는 거예요. 주고 찔려서 피가 나는 걸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바늘 근처로도 안 와요. 찔려야 돼요. 바늘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늘을 한번 찔러주는 거예요. 찔리기 전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이거 만지면 위험해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프면 그제서야 알게 돼요. 엄마 말 들을 걸 아빠 말 들을 걸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 말을 아이가 척척척 잘 들을까요? 아니요, 계속 안 들어요. 그게 반복돼요. 바늘이 칼되고 칼이 불되고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된 위험에 노출시켜요. 왜요? 위험을 당해서 죽으라고? 아니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이유, 그 경험을 해야 아이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위험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만큼, 해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애를 농떨어져서 밀었는데 죽을 것 같으면 그거 누가 밀어요? 안 죽을 거 아니까 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건데 미루면 그건 사이코패스지. 그건 부모가 아니지.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살 텐데. 근데 우리가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세요. 왜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 위험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통제하실 수 있으니까요. 좌우로 낭떠러지가 막 위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혹 발을 헛디뎌. 그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 떨어지더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날개를 붙여주셨네, 그렇게 알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날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세요. 그 시간 동안 뭘 배우는 걸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나의 나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내 뜻대로 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딴 길로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듣고 하나님을 알라고 자꾸 그러시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가라고 내비두고 그러면서 자꾸 들어라 하시고, 솔로몬한테도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구체적인 제재는 안 하시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살아라고 계속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왕을 구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달라고 했던 왕한테 반기를 두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그 고백을 해요. 걔네들이 누구의 후손이죠? 지금 르호보암한테 너 이제 우리의 왕 아니야 하고 돌아섰던 그 열지파의 후손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만난 우물가 여인의 고백과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그 고백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가져가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을 주시려고 모든 일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 위험 가운데 건지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증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미련한 연약한 바보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때로 미련한 짓도 하고 연약한 짓도 하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있는 존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찾아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현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좌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